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4장 4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요즘의 신앙과 믿음을 또 환우들도를 보면서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화중지병, 그림 속에 있는 떡이라고 하는 이야기죠. 아무리 배고파도 먹을 수 없고 아무리 아름다운 그림이라 할지라도 내가 만질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가장 불쌍한 게 뭔 줄 압니까? 늘 말씀드리지만은 암, 환우들, 죽어가는 환우들이 아니더라고요. 건강하게 나와 열심히 예배는 드리면서 구원을 못 받는 분들이요.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걸 목을 가다듬은 보고 화중, 지병이라고 해야 하나? 왜 그이? 이야기 여러분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여우가 맛있게 익은 포도를 보고 열심히 따려고 했지만 아무리 뛰어도 포도에 닿지가 않으니 저건 신포도야. 분명히 먹을 수 없는 걸 거야. 그게 바로 여호와에게는 화중, 지병이었죠. 오늘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이티 캐주얼 안성에 가면은 시장이 있거든요. 거기서 순대를 파는 집이 있었습니다. 순대와 떡볶이를 같이 넣어서 파는 곳이 있었어요. 한 번은 아이들이 와서 저는 돼지고기를 못 먹어요. 먹으면 이렇게 붓고 밤새 긁어서 손톱에 피가 가득할 정도로 그렇게 밤에 머리고 어디고 긁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날은 여지없이 이렇게 붓고요. 그 돼지고기는 못 먹습니다. 제 평생의 삼겹살이라는 건 딱 한 번 먹어봤어요. 노숙하는 분들과 얼마나 먹고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는 그런 돼지 냄새와 또 제가 먹고 기절을 한 게 있어요. 거의간. 이거는 정말 못 먹겠더라고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거기서 애들이 떡볶이하고 그 순대하고 같이 들어있는 그걸 친구들하고 함께 먹다가 싸웠는데 저는 너무 배가 고파 그걸 막 열심히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먹고는 그때부터 열이나 시작하고 설사를 하고 배가 아파 혼자 뒹굴고 병원도 못 가고요. 그러면 한 3, 4일을 고통 가운데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배가 고픈 게 뭔지에 이런 병을 또 한 벌런 다 해도 가지고 오면은 그 순대의 떡볶이를 실컷 먹고 싶었어요. 그래도 누구도 사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먹으려고 해도 먹지를 못했어요. 수도 없이 많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터미널에서 열심히 전도를 하고 돌아오는데 하필이면 분식집이 이제 이름도 잊어버렸어요. 거기 어딘지 모르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성도들이 여기저기서 거기 어디요 점점 기억력들이 점점 없어져 가요. 하나님과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건 다 숨겨놓을 거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과 풀어놓으면은 얼마나 향기로운 그런 보다리가 될까 하고 숨겨놓은 것들이 많았어요. 이런 건 간증도 하지 말고 주님과 나만이 알아야지. 집회를 나가면 김성준 목사나다 목회 살았던 목사들이요. 안성에 있었던 그런 김성준 목사가 목사님이 간증을 하면 대박이에요. 사람들 뒤집어져요. 그런데 생각이 다 나는 것들이었는데
이제는요, 숨겨놓은 걸 다 잊어버렸어요. 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아예 하지 말아라 해서 기억력을 많이 좀 이렇게 잊어버리게 하셨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런 기억은 뚜렷합니다. 터미널에서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사람들은 받지를 않아요. 전도지를, 그걸 다 버린 전도지를 다시 들고 참 비참한 마음으로 늘 그렇게 왔죠. 그런데 조금 더 지나가면은 이제 교회로 가는 건널목이 있고 신호등이 있어요. 하필이면은 그로 지나가는데 찐빵 그거를 찢든 그거를 딱 여는데 미쳐 버리겠더라고요. 배가 고프니까 확 하나를 가지고 도망가고 싶었어요. 그러나 목사이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고 사정을 해보려고 해도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그리고 이제 건널목에서가 이제서 가지고 신호대 파란불이 들어오길 기다리는데 파란불이 들어와도 진방을 보고 있고 빨간불이 다시 들어오고 다시 파란불이 들어와도 김밥과 찐빵만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 번만 먹게 해주세요. 그래도 주님은 훈련 기간이라 그랬는지 주님은 일체 없으셨어요. 아는 사람을 통해서 먹게도 안 하셨어요. 너무 배가 고팠어요. 교회 가서 또 물을 먹어야겠다 하고 건널목을 지나가는데 너는 거지야. 저거 얻어 먹으려고 했던 거지야. 하나님 그래요. 저는요 거제부터 다시 시작할 거예요. 제가 옛날에 어땠고 뭐 어땠고 하는 거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저는 거지예요. 저거 하나만 주면은 정말 감사하게 먹는 가지고 도망가려고 하는 도둑이기도 하고 저걸 하나만 달라고 하는 그런 거지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 맞아. 나는 거지야.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것 같았어요. 나는 하늘의 거대한 지식을 깨달은 나는 그런 거지야. 하늘의 지식은 거지부터 시작을 해. 그런 뭐 이제 그러면 그렇게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갑자기 단어가 생각났어요. 화중지병. 앞에는 찐빵이 있어도 또 김밥이 있어도 제게는 화중지병이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구원 못 받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잘 외우고 있어요. 그게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권사든 성도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지옥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냐고요. 불같은 말씀을 전하면서도 지옥을 향하여 걸어가는 걸 모르는 목사들이 왜 웃겠냐는 겁니다. 그걸 알면서도 걸어가는 집사, 권사, 장로들이 얼마나 많겠냐는 거예요. 딱 한 가지 보면 알 수 있어요. 그의 삶이 정말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가. 내가 구원을 얻었는데 예전과 동일하다고요? 똑같이 산다고요? 가짜일 확률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 나와서 모든 걸 보고 들으면서도 구원은 화중지병이 돼버리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일어나느냐고요. 저는 항상 우리 목사들에게 그 얘기를 해요. 생명을 걸고 매일 구원이 뭔가를 얘기해라. 사람들이 지겨워해도 또 저 얘기야. 떠나려면 떠나라고 하고 우리는 계속 아예 성도들의 마음에 구원이 뭔가가 확 바이도록 마치 김일성이 주차상 하면은 이 뭡니까? 군인들이요. 인민군들이 자다가 일어나 갑자기 불이 켜지고 막 요란한 벨들이 울리면은 이 사람들은 일어나 졸려 어쩔 줄 모르면서도 김일성 주체 사상에 대해서 악들을 쓰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좀 그렇게 해보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구원이 뭔 줄 아십니까? 할 때 악들을 쓰며 일어나 그렇게 이 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확 집어넣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심판대 앞에 가보세요. 이 땅에서
이제 인생을 끝내고 숨을 헐떡거리고 죽어가 보시라고요.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드는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아지 못해 불법을 행했던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고요? 막연히 천국을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가까이 와 있어도 수도 없는 많은 설교를 들으면서도 어쩌면 요만큼도 안 변하냐고요. 인격이 요만큼도 안 변해요. 그것은 여러분 구원은 여러분에게 심포도예요. 화중지병이에요. 그림의 떡밖에는 되지 않잖아요. 우리는 항상 생명을 다해 성도들을 구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다 지옥하고 회개라고 하는 입으로 떠들고 울고 불고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처음에 여기서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많은 자들을 지켜세웠다. 그들은 다 자기가 주인 노릇을 했고 내 영광을 다 가로채했다. 너는 그러지 않을 수 있니? 그때 제가 했던 이야기가 있어. 여기서요 내 마음속에 들려오는 그 말씀의 주님, 제가 그러려고 할 땐 죽여버리세요. 살려놓지 마세요. 그리고 저는 주님 만나고 싶어요. 그게 저의 종말이었어요. 이 땅에서 아무리 높으면 뭐 합니까? 사람들이 알아주면 뭐예요? 박수를 쳐 주면 뭐예요? 주님 앞에 옳지 않다고 하면 더러운 거짓으로 죄악으로 가득했다고 하면 그는 지옥이에요. 그 맛을 들리면 언젠간 내가 되겠지. 절대로 안 돼요. 우리는 거기로 굳어져 버립니다. 그 굳어져 버린 사람들 제가 한두 명 만났겠습니까? 인생이 바로 그런 거예요. 아우 왜 지옥을 가? 아니에요. 나도 그리로 걸어가며 굳어져 버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인격인지도 모르고 어디쯤 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을 떠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은 생명을 걸고 우리가 맡은 성도들은 다 천국 가게 해야 한다. 아멘. 회개해야 하고 죄에서 떠나야 하며 오늘도 여러분 환우들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합니다. 환우들도 화중지병이 되지 말아야 돼요.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아멘.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지만은 살리고자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살리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38년 전인가요? 요즘 마스크 잘해야 돼요.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세계 모든 사람들은 무암이 얼마나 될까 발견된 게까지예요. 그런데 한번 찾아봤어요. 무슨 병으로 제일 많이 죽을까? 제일 위험한 병은 뭘까? 아, 그런 암이구나. 아, 그래. 그쪽에 정말 암이 걸리면 안 되겠구나 이러는데 깜짝 놀란 게 하나가 있습니다. 많이 죽는 암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 미세먼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돼. 이제 얼른 보면 초미세먼지, 미세먼지가 안 좋다고 하면 우리는 마스크를 써야 돼. 반드시. 왜냐하면 미세먼지를 통하여 죽는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 하고 한번 찾아봤더니 거의 비슷하게 다 얘기해요. 대학 병원마다 달라요. 의과대학에서 발표하는 것도 좀 달라요. 그런데 대충 보면은 1년에 이 미세먼지 우리가 숨 쉬는 거 암호 같은 거 말고요. 미세먼지로 숨 쉬는 걸로 죽는 사람들이 24형에서 3천이야. 이걸로 죽는 사람들이요. 정말 이거 무섭지 않아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다른 암들은 또한 그렇겠습니까? 먹는 거를 통하여서부터 시작하여 숨 쉬는 것부터 기본적인 것에서 우리가 조심을 안 하면 암에 걸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 많은 어마어마한 시체를 한 번 26, 24, 36 명을 쌓아 나아봐야 한번 어떻게 되나? 이게 조심하지 않으면 당연히 우리도 걸 수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도 나가서 그저 고맙게 이 공기먼지들을 다 패로 필터해 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압니까? 그러면 안 하고 열심히 쓰면 돼요. 마찬가지로 구원도 동일해요. 이게 구원이다 하면은 그 길 걸어가면 되잖아요. 열심히 그걸 힘들고 어려워도 목사들하고 밥을 요즘 먹는데 아침을 먹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좋은 목사가 되나요? 좋은 목사 되기 얼마나 어려워요. 좋은 성도가 되기에 어떻게 하면 좋은 성도가 되고 구원받은 성도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어려워요. 좋은 목사 되기 어려워요. 얼마나 많은 싸움을 해야겠어요? 얼마나 나를 많이 십자가에 못 박았겠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그 삶을 걸어온 사람들, 존경받는 사람들이 그래서 젊은 애들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런 좋은 목사가 되려고 해요. 그게 쉬운 겁니까?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 많은 세월 싸워왔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쉽게 얻은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게 성도들은 이 모양이 꼴 아니에요. 지금 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닮고 세상에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우습게 여기는 왜 그런 손가락질 받는 이러한 기가 막힌 시대가 됐느냐고요. 그런 걸 생각하면 얼마나 화가 나는지요. 왜 우리는 이렇게 손가락질 받는 몰려다니는 왜 이런 지경에 이를 얻고 교회는 왜 이렇게 되어버렸고 이런 생각을 너무나 많이 하게 돼요. 이런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38년 동안 일어나 보지도 않은 누워 있는 병자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베데스다 못, 연못이 움직일 때마다 좌절과 절망해요. 희망을 품고 왔는데 물이 동할 때마다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치유가 되니까 이 사람은 거기 앉아 있는 게 괴로웠어요. 움직일 수 있어야 연못으로 뛰어들 거 아니에요. 안전뱅이 누워있는 사람, 꼼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왜 거기가 있느냐고요? 자신의 무능, 좌절, 절망만 하고 있었어요. 어느 집은 자기 같은 사람을 그냥 식구들이 와서 붙들고 있다가 물이 통하니까 바로 집어넣어 걸어가는 광경도 봤을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이 사람은 좌절, 절망밖에는 할 수 없었죠. 저건 안 돼.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어?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나를 집어넣지를 않아? 그런데 어느 날 거기 예수님이 가시게 됐습니다. 그 보고 먼저 물어보세요. 너 낳고 싶니? 그런데 아무도 나 들려보내주지 않아요. 누가 저를 거들떠도 안 봅니다. 아니, 낳고 싶습니다 하면 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래 내 제자들하고 함께 너 딱 그 근처에 붙들고 있다가 동하기만 하면 너를 집어넣어 줄게.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너 일어나 내 자리를 걷고 너는 집으로 돌아가라. 아멘. 이 말씀을 듣자마자 이상하게 뭔가 마비가 되어 있던 모든이 다리고 모든 혈관들이요 도는 거 같은 거예요. 뜨뜻 따뜻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발을 펴보니 뻗떡 그리고 관절들이 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는 그분을 바라보며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오늘 이것이 여러분의 그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나는 안 될 거야. 나 같은 건 어떻게 살았는데 나는 별일 없어. 난 너무 많이 죄를 졌잖아. 이따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면 여러분 깨끗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잖아요. 아멘, 아멘. 너무나도 놀랐던 치유의 현장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노숙자들은 저를 때려요. 악한 얘기를 막 해요. 그 사람들.
위해서 거기서 기도라도 했어야 됐어요. 밤이면 술 파티가 벌어져요. 병든 사람들이 여기저기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 당뇨병 걸린 사람들이 많이 간증하잖아요. 간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리가 이렇게 부었고 거기 가면 썩은 냄새가 나요. 피부가 다 벗겨졌어요. 의사가 죽는다고 했대요. 빨리 달을 자라야 한다고 했대요. 자르기는 싫으니 늘 술을 먹어요. 무슨 술 바가지로 해가지고 먹어요. 거기다 술을 뿌리고 소독한다고요. 이 사람은 악을 쓰고 기절하여 술을 많이 먹고 또 하룻밤을 지내게 돼요. 저는 간절히 기도하죠. 여기서 예수를 전하면 저는 매만지니까 간절히 구석에서 기도만 했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야, 목사야, 나 죽을 것 같아. 나 다리가 아파 죽을 것 같아. 너네 하나님에게 나 좀 기도해줘. 저는 능력이 없잖아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붙들고 울어주는 거였어요. 그 사람 다리에 눈물이 투둑 떨어지더라고요. 내 다리하고 바꿔주세요. 내 다리하고 바꿔주세요. 눈물이 나니까 이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이쪽으로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사람이 돼서 하면서 제 머리를 밀더라고요. 됐대요. 그만하래요. 네가 기도하니까 난 것 같아. 그래, 저는 다시 코너 방구 속으로가 두 다리를 끌어안고 그리고 잠이 잠들었는데 그 사람들의 술 파티는 다 끝나고 여기저기 자고 그때였어요. 그 조그만 노란 하나를 이 전구를 이렇게 길게 늘였는데 한 번 돌리면 켜지고 조금 돌리면은 꺼져요. 그게 켜지더라고요. 이렇게 봤더니 당뇨병 환자 요강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사람, 움직일 수 없는 그 사람이 와가지고 야, 목사야, 너네 하나님이 나 이거 봐. 그런데 이렇게 보던 게 쭈글쭈글해졌어요. 그러더니 이러고 걷는 거 이렇게 하고 쩔뚝쩔뚝 하면서 너네 하나님이 해 주셨대요. 제가 그때 많이 울었다고 했잖아요. 왜 울어? 내가 고쳤다고요? 아, 나 아직도 버림받지 않았네. 아직 하나님께서 날 붙들고 계시네. 나는 버림받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메고 나는 옛날에 더러운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나 같은 건 안 쓰시는 줄 알았어요. 그러게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죠. 내가 버림받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아직도 날 붙들고 계시네. 어쩌면 다리가 그렇게 물이 빠졌는지요.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을 치유하시고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을 그렇게 요란한 사람을 치유하시지 않고 너네 하나님에게 나 이거 한 번만 기도해줘. 너네 하나님에게 한 번만 기도해줘. 주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을 아멘. 저는 그때 알았어요. 십자가에 예수님을 강도들과 함께 못 박았습니다. 한쪽 강도가 둘 다 비난을 해요. 한쪽 강도가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한쪽 강도의 마음을 울린 모양이에요. 너는 죄가 있어서 그렇게 벌을 받고 있지만은 저분은 아니야.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아멘.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아멘. 여러분 나는 안 될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 너무나도 놀라웠던 많은 일들이 있어요. 저는 그 사람들에게 집회를 다니며 이제 집회를 다니게까지 됐습니다. 사람들이 낳는 거예요. 그때 저도 구경해요. 제가 한 게 아니니까 여기저기서 낳고 하고 하면 그 사람들을 꼭 만나게 해달라 해서 제가 물어보면은 내가 악한 죄인이라는 것 바보같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 나는 하나님 앞에 벌받 그러니 나는 안 될 거야 하고 퍼질러 울 때 뜨거운 마음이 들고 그리고
뭔가 이상한 일이 자기 몸에 일어났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을 하고 너무나도 놀라워 자기는 일어나 뛰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하는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십자가의 도가 죄사함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정말 믿을 때 그때에 사해져요. 죄가 사해지면 주님 내가 그렇게 할 때 날 죽여버리세요. 나 같은 것 쓸데없어요. 이 고백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다시 또 뭐를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깨달았을 때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엎드려 죄인으로 그저 처박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실력이 있느니 의사라도 우리의 영혼의 암덩어리를 수술할 수 없어요. 아무리 기가 막힌 사우나라고 해도 우리의 더러운 죄의 때는 벗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유명한 페인터, 칠하는 사람이 와서 우리를 깨끗하게 다 칠한다 해도 영혼 속에 있는 죄는 숨기지 못하고 아멘. 그거는 가릴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오직 십자가의 능력만이 여러분을 치유하여 주실 수 있고 아멘. 저 그림의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우린 주님을 먹을 수 있는 거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정직하게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를 해야 돼요. 난 죽일 자라고 하는 것을 알 때에 우리의 몸은 치유되고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왜 나만 고통받아야 돼?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졌다고? 우린 그럴 때가 많아요. 누구를 향하여 지독한 원망을 해요. 하나님보다 의지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기 시작을 했을 때에 저건시고 맛없는 저런 포도야. 나 같은 죄인에게 무슨 치유가 임해?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쳐다라. 보시겠어? 내 암 수치가 지금 얼마나 높은데? 내 이 증상을 하나님이 하셔. 내가 얼마나 외롭고 차찬병원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워했고 외로워했고 괴로워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실하게 회개하는 자들을 예수님의 발길을 통하여 베데스다 못도 가시고 그저 잠깐만 오목김만 그저 만지기만 해도 하나님은 치유의 은혜를 내리셨고요. 아멘, 아멘. 주님을 애타게 부르는 그것 또한 하나님은 회복을 시켜주셨어요. 아멘. 십자가를 부구경만 했던 불신앙을 주여 용서하소서. 내 원망과 마음의 독소들, 남들을 상처를 주었던 이런 모든 것 다 용서해 주소서. 이제 더러웠던 숨겨진 그릇들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소서. 아멘.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세워주셨던 주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환부에 손을 얹고 분명히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아픈 분들은 일어나시죠. 그리고 정말 믿어야 돼요. 진짜 지혜. 속에서 나오는 회개를 해야 돼요. 한 번 한 번 일어나 보면 어쩌다 뭐가 되지 않을까? 절대로 안 됩니다. 괜히 온 거예요. 그러니 생명을 다하여 부르짖고 여러분들이 간절히 모든 죄들을 이제 후회낼 때에 오늘 38년 된 병자에게 하신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마음에 들리며 여러분이 어떤 죄인인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할 때에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암세포와 아픈 것들 통증의 근원은 십자가 앞에서 소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믿음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생명을 다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워버립니다.